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에 진동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이 증가되는지 궁금해요. 음, 오늘 쭉 부른 찬양의 내용이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것을 앞둔 우리가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그것을 기다리는 모습들이 이 가사 안에 많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정말 즐거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사실이 정말 소망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이 가까이 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바로미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두렵다. 나는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이 상태에서 무엇을 다시 중점적으로 다가가야 될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신앙적인 상담도 많이 하지만 경제 활동이나 또 가정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상담을 많이 해요. 네. 보통 부부의 문제가 그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로 불거졌을 때 시작점이 그 갈등의 시작점이 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 그 갈등이 시작이 돼요. 어떤 거냐면 부부를 이제 호칭할 때 이렇게 하죠. "이 사람은 저의 남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편은 누구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저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그 남편과 아내를 소개하는 그 이름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남편은 아내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녹아 있는 말이고요. 아내는 남편의 심리 상태가 그대로 녹아 있어요. 어떻게 녹아져 있냐면 남편이 사람들에게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 그 이름 그대로 이 여자는 내가 보호하고 내가 품고 내 속에 둔 여자입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인제 아내에 대해서 보호 본능이 있죠. 지켜야 되고 어떻게 하든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사내 남자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남자가. 그 남편은 아내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되고 지켜야 되고 의무를 그런 보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아내입니다. 내 안에 들어 있어서 내가 돌봐야 되는 존재입니다. 남자는 자기의 부인을 향해서 그런 심리를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내는 어 그런 남자가 가지고 있는 심리와 맞아야 되는데 사실 여자들이 조금 더 똑똑하잖아요. 뭘 해도 멀티잖아요. 남자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데 여자분들 청소기 돌리면서 밥하면서 뭐 가스에다 뭐 올려 놓고 애기 봐 가면서 TV 봐 가면서 이제 통화해 가면서 다 하잖아요. 그게 좀 여자가 멀티다 보니까 남편을 바라볼 때 자기가 기대하는 그 기대보다 못 미친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내들이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또 남편을 이끌려고 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편 입장에서 아내에 대한 개념이 '이 여자는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느낌을 가지고 늘 본능적으로 대하는데 아내가 늘 높이 있는 거예요. 커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누르려 하고 그래서 이게 커지면
내 아내입니다가 아니고 내 아래입니다.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게 남자의 그 본능적인 심리거든요. 근데 또 여자들은 남편에 대해서 말 그대로 남편이 늘 남의 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이 나를 돌봐주고 보호해 주기를 바라죠. 근데 남편을 보면 늘 남의 편 같은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장 점수를 많이 따는 건 무조건 아내 편 들어주는 거죠. 뭐 시댁과의 관계에서나 타인과의 관계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아내 편을 들어주면 아내들이 너무 그걸로 만족하는데, 사실 아내들이 느낄 때 그래요. 남편은 정말 아내 편을 든다고 생각하는데 아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남편은 정말 남의 편이야. 내 편은 안 들어줘. 그게 여자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상실감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내 편일 거야 라고 결혼을 하는데 결혼해서는 남편이에요. 남의 편이에요. 늘 다른 사람 편을 드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그 본능적인 어떤 바램이나 시선이 어긋날 때 부부 사이에 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과 나의 기대와 내가 바라는 것이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거에 중점을 두고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굉장히 행복해져요.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는지를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정말 그때 우리의 기쁨이 되고 주의 오심이 가까이 왔다는 게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시편 58편입니다. 시편 58편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이 58편은 이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세상을 바라볼 때 다윗의 눈에 보여진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정의를 가지고 있으면 바르게 판결을 할 수가 있는데 정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판결을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말해야 할 때 입을 다물고 바르게 판결해야 할 때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입을 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옳은 것에 대하여 옳다고,
틀린 것에 대하여 틀리다고, 바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바르지 못하다고, 바른 것에 대하여 바르다고 말을 할 수 없는 지금 상황이죠. 그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서 기준이 사라졌을 때예요. 바른 기준. 성경적인 기준이 우리 심리 안에 그대로 들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는 그 단계를 지나가서 우리 안에서 기준이 흐려지고 기준을 놓아버리고 기준을 버린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그것을 삶으로는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의를 버린 자들이 바른 판결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는데 잠잠하다. 옳고 그름을 옳다고도 그르다고도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판결이라는 것은 기준을 통하여 나오는 결과거든요. 내 안에 정의가 있다면 정의로운 삶을 살 텐데 내 안에 바른 기준이 있다면 그 바른 기준을 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바른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결과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우리의 중심이 악으로 가득 차면 삶은 폭력적이 됩니다. 이 악이라는 것과 폭력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 악이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그 다음에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것은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나면 그것이 무엇으로 표현이 되냐면 삶에서 사람들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악이 들어오고 우리 중심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고 우리 중심이 하나님과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삶에서 그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고자 하는 기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갖추어야 할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돼요.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악인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뱃속에서부터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이 말은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본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엄마의 모태로 들어갈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모태에서 10달 동안 심장부터 해서 발가락까지 지음 받아지는 그 10달 동안은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모태에서 나와서 이 아이는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서 그렇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이고 분유를 먹이고 안아주고 재울 때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걸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해요. 그러나 사람이 기다가 걷다가 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모태에서 멀어지면서부터 뭐에 길들여지고 뭐에 영향을 받냐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세상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서 완성되는 기관이 어머니의 모태입니다. 이 모태 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모습이 완전히 이루어져요. 그러나 모태에서 나오면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데 뭐에 영향을 받는다?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면서부터 점점점 모태에서부터 멀어져 가면서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게 됩니다. 악인은 처음부터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할 때는 그렇지 않지만 모태에서부터 나와서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멸하는 것이고 세상의 영향으로 물들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모태에서 멀어지고 나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모태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형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4절을 보면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모태에서부터 멀어졌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 기준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독이 점점점 강화되는데 아주 치명적인 독이다. 악이 내 안에 쌓이면 삶에서 폭력이 나오는데 그 폭력이 뱀의 독 같다. 언어적인 폭력, 물리적인 폭력, 심리적인 폭력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부터 형제들 또 동료에 이르기까지 또 공동체 안에서의 공동체 가족들에게 이르기까지 폭력이 시작돼요. 정말 독사의 뱀같이 사람들에게 치명적으로 치명타를 입혀서 실족해 하고 상처를 주고 누군가를 눈물을 흘리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어떻게?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본질에서부터 멀어졌을 때, 기준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그렇게 기준에서부터 멀어진 악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해야 할 아내와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또 반드시 살려야 할 자녀들을 학대하고, 이 학대가 꼭 때려서만 학대가 아니에요. 심리적으로 고통을 주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동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 치명적인 독을 가진 독사 같은 사람이 5절은 어떤 상태를 말하냐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독사는 술사나 술객이 피리를 불어서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코브라를 어떻게 해요? 통 안에다가 넣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술사의 피리 소리에도 그 사나운 코브라가 통제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면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약 성경에선 이렇게 표현하죠. 회개케 할 수 없다. 교훈을 주어도, 권면을 주어도,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술사에 홀리는 소리나 능숙한 술객의 요술조차도 따르지 않는 독한 그 독을 가진 뱀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멀어지며 하나님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 기준에서
떠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통제불능의 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제불능의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그 세대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고발을 합니다. 다윗이.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그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어쩌면 다윗이 자기의 능력으로, 왕이니까 왕의 능력으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붙잡아다 놓고 교육을 시킬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의 악함이 사람의 교육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를 꺾어서라도, 어금니를 꺾어서라도, 그를 화살이 꺾임같이 해서라도 그 악함을 꺾어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들의 악함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면 복이 되겠죠. 또 그들에 대하여 8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달팽이라는, 이게 곤충도 아니고 달팽이는 무슨 부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곤충이에요? 아니, 곤충 아니죠. 달팽이는 뭐죠? 파충류? 이게 달팽이가 파충류예요? 그냥 알기 쉽게 달팽이는 벌레다. 벌레 맞나요? 이 달팽이라는 말은 이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다윗이 어떤 부분을 보고 그 악한 자들을 달팽이 같게 해달라고 했을까? 보니까 달팽이는 어떤 속성이 있냐면 물기를 좋아해요. 아주 습한 것. 달팽이가 집이 있는 달팽이도 있지만 집이 없는 달팽이도 있거든요. 근데 그 달팽이가 햇빛에 노출이 되면 피부로 숨을 쉬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바로. 그리고 달팽이는 발이 없잖아요. 벌레들처럼 이렇게 발이 없기 때문에 달팽이는 자기 몸을 땅에서 움직여서 가는데 달팽이가 땅을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자기 진액을 다 뿜어내요. 그러니까 마찰을 최소화해야 하고 피부가 약하기 때문에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 몸에서 액체를 뿜어내서 그 땅 위나 나무 가지나 그 위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진액을 내서 땅 위를 지나가는 속도도 빠르지 않은데 이 달팽이가 물까지 가기 전에 햇빛이 쪼이면 달팽이는 가다가 죽어요. 그래서 달팽이가 언제 많이 활동하냐면 아주 습할 때, 비 왔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나무나 풀 속에서 달팽이가 밖으로 나오죠. 이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해달라는 것은 햇빛에 의하여 달팽이가 말라가는 것처럼 그 악함이 진리에 의해서 그 악함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근원의 빛이시니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생명의 빛에 의해서 그 달팽이 같이 악함이 사라지게 해달라. 9절에 보면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 부분은 이제 아마 다윗이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자기의 출생부터 자기는 수치 가운데 태어났고 부모도 나를 버렸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들에서 양을 쳤습니다. 근데 들에서 양을 칠 때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에 나뭇가지를 모아서 불을 피는데 양을 치다 보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를
베거나 벌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빨리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뭘 했냐면 가시나무를 긁어서 불을 피우는 거예요. 그 이 시대에 많았던 가시나무들을 긁어 모아서 불을 피우는데, 이 가시나무들이 바짝 말라서 그 물기가 없고 가볍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시나무를 불을 피워서 이 가마에 물을 끓여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가마를 뜨겁게 하기도 전에 생 가시나무든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든지 간에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악한 자의 그 악함의 그 근원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역할을 하기 전에 그들을 휩쓸려 가게 하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11절에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한 자들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확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과 악한 것에 대해서, 악한 사람보다는 그 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의를 지켜낸 것에 대하여 갚아주고, 그리고 악인은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으로 시편 58편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시편 58편은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입장에서 어떤 교훈을 가져야 되냐면, 그 부분은 신명기를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로운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게 뭐냐면, 공의를 가져라. 공의, 정의와 공의를 가져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모두가 사실 재판장이고 지도자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많은 것들을 분별해야 되고 판결해야 되고 시행해야 될 당사자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알아야 될 교훈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모든 부분에서 판결을 해야 되고 그것을 판결한 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당사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마라. 너희들이 결정을 할 때 한쪽으로 휠 수 있다는 거예요. 굽게 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휜다는 것은 치우친다는 거예요. 치우치는데 무엇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면서 치우치는 경우가 많고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원래는 지혜로웠던 사람들이 그 지혜가 어두워지고 원래는 의인이었던 사람들이 그 말이 치우쳐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만 이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에서
결정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고 삶에 적용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 적용해야 되고 가족에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간 안에서 우리가 결정한 것을 적용해야 되는 당사자인 우리에게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확실히 해야 된다? 기준을 확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우리 중심이 악해지면 그것이 삶에서 적용이 돼 버려요. 우리의 중심이 악해진다는 것은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그것이 반드시 삶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이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또 뇌물을 받을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판단이나 판결이 어둡게 되고 말도 치우치게 된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서 이것을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언제 적용이 되냐면 우리를 어디로 옮겨갈 것이냐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에는 우리를 굽은 곳에서 돌이키도록 우리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에서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치세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에도 우리가 한쪽으로 휘어 있거나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나오지 못하고 우리의 말이 굽은 상태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는 그리하면으로 나오죠. 너희가 마땅히 공의만을 따라라. 공의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공의만을 따라라. 그리하면 너희는 산다. 그럼 이것이 반대로 너희가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가 그 기준을 잃어버리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반드시 공의만을 따라라. 진리만을 너희의 기준으로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겠고,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반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진리를 따라라. 너희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있는 기준대로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반드시 살 것이다.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어떤 땅이에요? 산자들의 땅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너희는 죽을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까지를 이렇게만 다루면 이제 우리는 두렵게 되죠. 도대체 진리를, 공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공의를 따르고, 나는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말씀도 많이 알지 못하고 교회를 다닌 지도 얼마 안 됐고 뭐가 진리인지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런데 협박같이 들리는 거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멈춰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어떤 단어를 떠올리면 그게 눈물이 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어린 시절에는 제가 아버지를 너무나 두려워했었고 또 성장해서는 아버지를 이해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아빠로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셔서 저를 관계 안으로 끌어들이신 거예요. 그동안은 그냥 막연하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막연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보좌에 계시고 엄하고 오늘 말씀처럼 네가 마땅히 공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죽을 것이고 너에게 주시는 땅을 네가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너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오늘 시편의 결론처럼 너희는 땅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가 늘 두려웠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나를 아빠라고 불러라. 그리고 다가오셨는데, 그렇게 다가오신 시점이 저에게는 이론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이 정말 완전히 실제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실제가 되는 상황에서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 상황들이 그 시점부터 좋은 상황이 아니라 갈수록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갈수록 어려운 일들이 있고, 갈수록 아픈 일들이 있고, 갈수록 너무너무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면 정말 처절했던 거예요.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제가 맞이한 세상은 그런 거죠. 사면에 벽이 없는 집, 지붕도 없고 천정도 없고 사면에 벽이 없는 집에 그냥 혼자 모두가 들여다보는 그 집에 서 있는 느낌인데, 그 느낌으로 서서 나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어, 늘 두렵고 이 시간들이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 싶고 막막하고, 매주 강단에 서야 되는데 이번 주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서야 될지, 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지도 두렵고, 아이는 아이대로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때마다,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제가 경험한 아버지는 흑암 가운데에서 정말 아주 가늘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오셔서 그 빛이 조금씩 조금씩 커지는 역할이 무엇으로 됐냐면 아버지를 부를 때였어요. 아버지를 한번 부를 때마다,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빛이 점점점 커지고, 정말 처절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어,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바닥에 어떤 질이 바뀌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게 하시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처음에는 엎드려 있었는데 무릎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그래서 저에게서의 그 아버지라는 부름은 생명이에요. 살려주신 거예요. 제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서 있었던 것은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것은 어,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얼만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얼만큼 기도하느냐를 저한테 질문을 해요. 방법이죠. 그런데 빛으로 오셔서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조건은 시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처절한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어떤 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 예를 들자면 돈이 없으면 사람한테 빌리러 갈 수 있고 제가 누구한테 부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저에게 생명을 강화시키고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은 기도의 방법이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 따라라. 이것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방법에 있지 않다는 게 여러분에게 소망이에요. 이게 만약에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라는 것이 방법이었다면 어떤 사람은 그 방법을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가 마땅히 공의만 따르라. 그래야 네가 살고 그래야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공의를 따르는 것이 방법이라면 그 방법을 못하는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공의를 따르는 건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이 중심에 악이 있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할 것이다. 그럼 중심에 악이 아니고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이 있어야 되고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선이 있고 의가 있고 공의를 따르는 것은 방법에 있지 않습니다. 기술도 아니에요. 시간을 얼마나 들여서 어떻게 하느냐도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의 진심이에요. 진심. 나의 진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사랑이 식고 그 반대 급부가 뭐냐면 이 사랑이 식는 것이 동전의 양면인데 한쪽은 사랑이 식는데 한쪽은 사랑이 강화된다는 거예요. 한쪽의 사랑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고 한쪽의 사랑이 강화되는데 그 한쪽의 사랑이 뭐냐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쫓는다는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이고요. 마지막 때 사랑의 모습입니다. 공의만을 따르라라는 것은 방법과 어떤 테크닉에 있지 않아요.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 왜 눈물이 나느냐? 그땐 정말 처절하게 제가 약했을 때예요. 저 자신도 아프고 가난하고 아이들도 아프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였습니다. 가장 처절할 때요. 이것이 방법으로 공의를 따른다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입니다. 공의를 따르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테크닉도 아닙니다. 뭘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공의를 따른다는 건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를 따른다는 건 방법이 아니에요. 저는 늘 그것이 좀 답답해요.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몇 시간 기도하세요? 몇 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어떤 분이 유튜브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뭐 7시간 기도하면 뭐 다 된다. 그럴까요? 7시간 기도해서 다 될까요? 10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하루에 24시간 기도하면 될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평상시에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사건이 있거나 위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땐 드러나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했는데 어떤 사건이 탁 생기면 보세요.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 사건 속에, 상황 속에서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려면 우리가 공의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법에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의존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법이 공의를 따르는 것에 또 의인으로서 사는 것에 방법이 어떤 주가 된다면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얼만큼 해야? 어느 정도 해야? 우리는 다 나가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늘 초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비록 윤리적인 어떤 도덕적인 어떤 습관적인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좀 안 바뀌는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라고 하느냐? 우리 개인의 도덕성이나 윤리성은요, 하나님 보실 땐 다 그만해요. 도토리 키즈기예요.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때 제2롯데월드나 1층 집이나 위에서 볼 땐 다 그게 그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완전성에서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너 몇 점짜리냐 이렇게 다가오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정말 나를 따르기를 원하니? 정말 네가 나를 원하니? 나의 나라를 가고 싶니? 나를 소망하고 있니? 그거예요. 그래서 10점짜리 인생을 살아도 그 10점짜리 인생 안에서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처절하게 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공의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커트라인을 두고 이 정도 돼야 돼 라고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수준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상태에서 주를 바라보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매임이 되고 사슬이 됐던 것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 율법적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행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게 율법적인 거예요. 공의를 따른다는 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걸 잘 삶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하나님 안에 있고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개념 안에 뿌리를 좀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율법적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율법이 내 안에 있어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그 이제 앞으로 주일날 음 우리가 시편을 다루는 것과 주일 말씀이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서 나아가는데 이제 주일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배워갈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면 정말 자유케 돼요. 음, 우리가 목자를 따르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니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목자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께서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과 초점을 계속 맞춰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가 되면 그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그것을 추구하면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성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교회주의자도 아니고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되고 나서 교회 생활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부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 그래야 하나님과 일체된 내가 성전에 있어도 예배가 되고 집에 있어도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구체적으로 안에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찬양합시다.